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빌립보서 4장 우리 8절로 9절 합독합시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는 두 가지에 성공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정직하고 바르게 되지만 제일 인생의 우선이 뭐냐? 예배 성공자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삶의 성공자가 돼요. 예배 성공하면 삶의 성공이 쉽다는 걸 알아요. 예배에 실패하면 삶에서 다 실패해요. 그러니 상처만 남고요. 되는 거 하나도 없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요. 소극적으로 사람이 그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걸음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존재예요. 우리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비유로 말하잖아요. 우리는 양이요. 양은 눈이 어둡고 지혜가 없고요. 기억력이 없어요. 질을 지킬 수 없고요. 힘도 없어요. 양의 필수 조건은 뭐냐?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떠나버리면 그때부터 사망이에요. 틀림없이 사망이에요. 이리에 물려 죽든지 굶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대한 사람으로 붙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로 그렇게 지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사람 되게 하려고. 믿습니까? 그리고 약함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소유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가지고 있고 그분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요, 엄마나 아빠가요, 모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장성하고 나서부터는 주만 의지해야 돼요. 자, 어떻게 예배 성공할 수 있느냐? 예배 성공하는 비결이 간단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있으면 돼요. 평안해야 돼요. 젖된 아이와 같이 넉넉하고 편하게 잠드는 거예요. 엄마 품에서 엄마 젖을 쫙 빨고 그리고선 아이가 편하게 잠드는 그 모습은요, 이건 천사예요. 이건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한번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는 아무 염려 없어요. 엄마 품에 있죠. 모든 게 넉넉하죠. 삶에 성공하려면 평강의 하나님이 필요해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 성공자는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것이 돼요. 삶의 성공자는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지난주와 오늘 종합 메시지예요. 말씀을 들을 때요, 헛들어버리며 큰일 나는 거예요.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것 가지고도 복구가 안 돼요. 어느 것 가지고도 회복이 안 돼요.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얼마만큼 안 돼요? 평생 안 돼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 성공자여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자격이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격이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예배 성공할 수 있는 자격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른 이미 조건 없어요. 그러면 삶에 성공하고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면 이 사람은 뭐냐? 구원받아야 될 세상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도자로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종입니까? 우리 신분은 두 개밖에 없어요. 항상 그 모습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이 뭡니까? 항상 기뻐해야 돼요. 의도적으로도 기뻐해야 돼요. 왜? 착각하니까. 이게 실제니까. 슬픕니까? 낙심입니까? 속은 거예요. 흔들렸습니까? 잠시요. 이 기쁨은 완전한 거고 영원한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찾으면 돼요. 와 있어요. 믿습니까? 내가 잠시 속아서 그래요. 잠시 눈에 뭔가 씌어서 그래요. 뭔가 이 불안과 불만과 염려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잠시 잃었을 뿐이요. 그걸 버리면 바로 보여요.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관용하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간관계에서 관용하라. 관대하고 용서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 초월하는 사람이요. 초월하는 사람이 되라. 잠깐 속을 수 있어요. 기분 나쁘고. 그러나 그때 아무리 기분 나빠도 막말하지 말고 막대한 행동하지 말고 마음에 감추진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남들은 모르잖아요. 그때는요 좀 조용히 계시고. 왜? 내가 지금 잠시 잠깐 했을 뿐이지 우리는 모든 것을 충분히 가진 사람이요. 믿습니까? 나가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요. 내가 그래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수고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요.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밥 먹으려고 공부합니까? 그 착각이에요. 큰 착각이에요. 남을 도와주려고. 더 많은 사람을 도와주려고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르쳐주고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되죠. 얻어먹으면서 남을 할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건 전도자가 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달란트를 찾으라. 왜? 다 줬어요. 달란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세요. 명령입니다. 염려해야 될 우리가 신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면 염려해야죠. 그러면 염려해야죠. 성령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염려해야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항상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아예 받을 것 믿고 안 받아도 괜찮아요. 더 좋은 거 줄 거니까. 안 와도 괜찮아요. 반드시 올 거니까. 믿습니까? 반드시 올 거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나쁜 일이 생겼다. 천만에요. 나쁜 일이라는 건 내 생각일 뿐이지 천만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잘못될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지. 원래 우리는 연약해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할 일이 뭐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냐? 이거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하면이라고 돼 있어요. 요절을 짧으니까 잘 보시면 돼요. 7절에 보면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앞에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항상 글을 볼 때요, 짧은 글이지만요,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하면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 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배 성공자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런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실패하는 사람 특징, 자기가 주장하는 이 생각이 나 거고, 이 마음이 내 거고, 절망이고, 막 기분 나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예배 드렸는데, 그럼 몸만 와 있는 거예요. 예배 실패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와 있다고요? 아니에요. 온 것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배 성공자는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삶의 성공자, 6일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 성공자가 6일 동안에 살 수 있는 방법, 삶의 성공자예요. 삶의 성공자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는 예배 성공자는 평강이 필요해요. 삶의 성공자는 평강에 하나님이 필요해요. 능력이 2분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말씀에서 나옵니까? 삶에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옵니까? 인간의 행동에서 나옵니까? 전도자가 아주, 여기 좀 이따 이게 나오겠습니다만, 정말 대단하게 착하고 정말 바르고 옳고 이래서 그 사람이 말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행동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확하게 할 때 구원받습니까? 말씀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전달자밖에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나의 평강이 필요한 거지. 아멘? 그래서 내 평강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나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내 행복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전도자로서는 나에 있는 평강이 전도자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의 불신앙이, 믿습니까?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진실하다는 걸 좀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평강이 필요한 거지, 실제로 필요한 건 나의 평강은, 내 평강을 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을 줄 수 있어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나타내요? 내 삶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줘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구원받아야 한 세상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뭡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또 받고 또 듣고 본 바를 뭐해라?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 나타낼 게 배워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들에게 배워야 돼요. 물론 그 성도 중에는요, 고넬료 같은 사람도 있고요, 바울 같은 사람도 있어요. 베드로와는 견줄 수 없는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믿습니까? 그래야 돼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우리 현장에서 6일 동안은 배우고 받고 듣는 말을 늘 행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서 사모늘이 필요한 거예요. 늘 말씀, 기도, 전도, 늘 구원의 길이 필요해요.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죽어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몰라요. 누가 했는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모든 게 결산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현장에서 오늘 말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늘 본문 그렇죠? 그리고 오르며 쫙 얘기가 나와요. 이런 사람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어떻게 해라? 무엇이든지 생각하라. 행하라. 그리고 내 현장에서 생각해라.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지난주 메시지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게 우리 삶의 결론이에요. 결국은 이거예요. 그리하면, 여기서도 그리하면 여기까지 갈 수 있냐? 과연 여기까지 내가 오늘 성공할 수 있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안에 있는 걸 믿으시길 바라고요. 예배 성공자여 삶의 성공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바라고요. 수고하지 않고도 얻는 사람 되길 바라고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자 되길 바라고요. 믿습니까? 예. 내가 정말 애쓰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미 다 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아주 쉬워요. 이제부터 읽으면 돼요. 자, 같이 볼까요? 예, 위에 서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세계 어디서나 사람을 만날 때 첫인사는 다 평강을 전한다고 한다. 평강은 인생 최대의 지상 목표다. 아멘? 평안을 잃어버렸다. 그 사람은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문제가,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같이 볼까요? 이 땅의 모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체육, 오락은 이 평강을 위해 존재한다. 맞습니까? 평강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즐겁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 자, 그래서 이 평강은 하나님께만 있다. 마귀를 경배하거나 많이 무엇을 소유해 하면서 평강이라는 건 속는 거예요. 믿습니까? 재벌들이 평안합니까? 대통령이 지금 평안합니까? 정치인들이 평안합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승리하고도 불안해요. 감당이 안 돼요. 선거에 승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겠죠? 예. 앞으로 대선, 그게 더 중요하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평안함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이 하늘의 평강을 가져오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분밖에 없어요. 나의 평안을 내가 주느니 이건 세상이 주는 것과 평안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며 이 평강을 나누는 것을 전도라고 한다.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맞아요. 평강이요. 예수를 딱 믿는 순간에 막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분에게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하자. 이것이 참 믿음이요
우리는 이 복음의 평강의 모델이요 증인입니다. 아멘. 모델이 증이요.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우리는 모델이요, 우리가 증인이요, 맞습니다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게 하려니까 우리가 평안을 누려야 돼요. 내가 근심 걱정하면서 복음을 말한다? 이 사람이 받을까 말까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그렇겠죠. 그리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개인 복음화에 올인하라. 개인 복음화에 올인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 복음화에 올인하라. 이게 오늘 이 말씀이 이게 개인 복음화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어떻게 행할 것이냐. 이게 오늘 첫 번째 대지, 두 번째 대지입니다. 있는 대로 하면 돼요. 그 밑에 있는 게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모든 것이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모든 것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데 평안하지 않다. 어딘가 지금 불신앙이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불신앙이 작동했다는 경고입니다. 딱 불안하다, 염려하다, 불쾌하다, 경고예요. 좀 사인이 온 거예요. 뭔가 침범했어요. 경고예요. 빨리 어디든지 찾아봐야 돼요. 어디서 뚫렸는지 찾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막아야 돼요. 그걸 막아야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내게 배우고, 배운 거 뭐니까 1, 3, 8, 14. 일이 뭐죠? 오직 예수 다 끝났다는 거예요. 3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 이게 평강이에요. 그리고 능력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이제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14예요. 집중. 사도행전 1장 14절 집중. 계속 그게 오늘 사모를 구원의 길 써서 올리고 또 쓰고 또 올리고 노트가 막 새까맣게 적어서 올려보내고. 네? 저는 뭐 그걸 보면요 막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노트가 새까맣게 매번 막 수십 장 올라와요. 성도들에게요. 야 이럴 수 있나? 저는요 그걸 보면서요 야 너무 행복해요. 이분들이 이렇게 집중하는구나. 성공할 수밖에 없구나. 응답 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 저는요 확실해 버려요.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뭡니까? 부활 후에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한 말이죠.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여기 보면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잠깐 앞으로 조금만 가셔도 돼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이죠.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죽었거든요. 지도자가 죽었거든요. 아니 지도자가 죽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도자를 죽인 사람들이 지금 밖에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그리 들어와 버렸네. 문도 안 열고 놓고도 안 하고 열고 들어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가운데서 이르되 뭐에게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모든 두려움이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이 와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럼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불안합니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문제 있죠.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에게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말이 뭡니까? 온갖 고난과 분명히 죽은 게 분명하건대 어떻게 이분이 다 살았냐? 이분이 승리자구나.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게 어디냐? 사망에 너희 쓰는 게 어디 있겠냐?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사야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59절 하는 말이 뭡니까? 그렇죠. 59절 하는 말이요. 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걸 보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예. 그게 우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분은 승리했구나.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재차 말하는 거예요. 혹시 잘못 들었을까 봐. 혹시 아직도 남아있을까 봐. 주님의 명령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길 바라고 내 영혼이 내 마음과 생각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바로 여기요. 그렇구나. 우리를 세상으로 또 보내시는 거예요. 이 평강을 얻은 사람을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정인이 되죠. 이 평강을 어디서 얻었냐? 그 평강을 내게 줄 수 있겠냐? 이게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평강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 학교로 보내는 이유. 왜 학교를 보냅니까? 평강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평강을 가졌지만 세상은 평강의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평강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앞을 나타내셔야 돼요. 믿습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안하시기 축복합니다.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말이 뭔 말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잃어버렸던 정말 중요한 이 얘기를 또 하고 또 하잖아요.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뭐가 됐더라? 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사람이 영적 존재가 되었더라. 아멘. 흙과 같은 존재가 신령한 존재로 바뀌었더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같은 존재로 바뀌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요 하나님이 생기가 떠난 사건이 창세기 3장 1절로 10절 사건이에요. 그래서 육체만 남아있는 무능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평강이 오니까 뭐가 옵니까? 성령이 임하면 뭐가 옵니까? 생명이 오고 능력이 오는 것, 지혜가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성령이요. 성령을 따라가면 끝나요. 성령을 따라갑니다. 세상에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성령. 성령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요. 항상 좋은 걸 주신다고 그러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게 우리는 성령 따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이 따라가면요. 불 속에 들어갈 상황이 돼도 축복이요. 사자굴에 들어갈 일을 만나도 축복이요. 그게 성령 따라간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축복이요. 항상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은 항상 좋은 것이고 성령은 항상 좋은 것 주시는 것이다. 성령은 항상 좋은 것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내 눈에 판단하지 마라. 세상 가치관으로 판단하지 마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뭐해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든 죄하면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죄를 씻고 다시 말하면 성령의 평강이 오는 길을 열어줘라. 그게 죄 사함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죄를 씻는데 평강이 오는 길을 열어줘라. 믿습니까? 죄 때문에 평강이 안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오게 하고 성령이 임하게 만들어라. 그게 전도요. 믿습니까? 어려운 거 없어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받고 성령 충만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그게 뭐냐? 기도 다락방, 말씀 다락방, 전도 다락방. 쉬지 마세요. 쉬지 마세요. 많은 역사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 다락방, 기도 다락방. 그렇죠? 우리 어디에도 얘기하잖아요. 기도 서밋과 말씀 서밋이 합쳐지면 뭐가 한다요? 전도 서밋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제 토요일 날 말씀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다락방, 말씀 다락방을 쉬지 마라. 틀림없이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가 정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41절에 보면 제자들이 떡을 가지러 갔는데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미 먹었다 그랬어요. 나의 양식은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요. 이미 영적으로도 충분하지만 육적으로도 먹을 게 와요. 그 말이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 밥 걱정하지 마라. 말씀을 잃어버리면 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를 잃어버리면요.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요. 오직 있으면 주님 먹을 것이 없어. 제자들이 가지고 오니까 나는 이미 먹었다. 어떻게 누가 갖다 주는 거야? 나는 말씀 먹을 양식이 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거야. 한 영혼을 살리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요. 모든 게 다 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치유하고요. 성령으로 서비스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행하다 보면요. 영원한 열매, 다민족, 렘넌트 237 나라 올 것이다. 아직은 안 와요. 그러나 머지않아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면 두 번째 하면 현장 복음화에 올인하라. 그러면 두 번째 할 일이 이거예요. 오늘 메시지가 이겁니다. 그러면 현장 복음에 하려는 게 뭡니까? 무엇이든지. 그렇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본문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자, 8절이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기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면 돼요. 일을 행할 때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혹시 감정에 잡히지 않겠나? 어떤 유익에 잡히지 않겠나? 내가 혹시 시험 들지 않겠나? 생각만 해서 그냥 선한 생각만, 말만 해줘도 하기 싫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악한 행동을 안 하면 거기까지만 돼요. 그건 모르잖아요. 왜? 언젠가는 그 영혼이 구원받을 거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저를 또 쓰실 수 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6일 동안에 내 삶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평강을 그분이 누가 주셨는지 이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라 그랬거든요. 마지막으로 복음 대상자 목록 300명의 명단을 정해라. 300명이 안 되고 30명만 돼도 괜찮아요. 아니 10명만 적어도 괜찮아요. 적어보세요. 안 적어낸다는 말은 전도 안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뜻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전혀 관심이 없다는 뜻이요. 그게 다인데 사실은. 평생 목록입니다. 연약한 작은 교회 하나라도 그리고 지교회 하나라도 세우고 지역 알리듯이 세울 수 있다면 평생 할 일이요. 하나님에게 지교회를 주셔서 계속 말씀 운동해요. 어디에요? 여러분의 직장에 아니면 지역에 뭐 그러면 하면 되죠. 뭐 어려울 게 어디 있어요.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사단 결박 목록. 사단 결박 목록. 저는요 사실 사단에 결박하고 있었는데 목록을 적진 않았어요. 근데 메시지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목록을 내가 정하진 않았구나. 목록을 득시 만들었어요. 결박해야 될 귀신에 사로잡히거나 영적 문제에 사로잡히거나 질병에 사로잡힌 사람들 목록을 적어야 되고 했구나. 그러고 나서 집중 기도하니까요. 뭔가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이게 바로 그거요. 사단 결박 목록을 만들어라.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하세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친구 중에, 친척 중에 하고요.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에게. 쓰라고 준 거예요. 우리 아니면 귀신을 쫓아낼 거, 우리 아니면 병을 고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를요. 뭐 겨울에 또 뭐 온다고 하는데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말씀하는 사람이면요.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그게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저는 코로나를 좀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여기도 거의 그런 분일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네.
우리는요, 그러므로 미션 뭡니까?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결론이 뭐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떠나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한 주일이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오히려 이것이 세상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고, 그들이 절대 불가능을 외칠 때 우리는 절대 가능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412장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